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또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자유로울까요? 없는 것이 더 자유로울까요?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편안할까요? 안 지키는 것이 더 편안할까요? 그렇죠? 법이 있는 게 더 자유로워요. 법을 지키는 것이 더 편안해요.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면은 못 살아요, 거기서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 축구를 하는데 축구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게 축구 경기에 하는 게 더 재밌습니까? 없는 게 더 재밌겠습니까? 없으면 쌈 일어나요. 무슨 새끼 나오고 엇가도 차고 이러면요 다치고 시합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요약하면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라?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이 두 가지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십계명을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론인 계명이 오늘 이제 십계명인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1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게 남의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할 거예요. 훔치든지 빼앗든지 어찌하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하게 이제 될 것입니다. 최초의 죄가 탐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전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전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유혹을 받아서 마음속에 탐심이 쑥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와, 저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세 가지 그 욕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라. 저거 마귀가 하와 속일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지라. 그거나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속에 있는 가장 큰 이제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것입니다. 누가 유혹에 잘 넘어갈까? 그러면은 누가 유혹에 잘 넘어갈 것 같습니까? 객관식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 이 욕심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 고르면은 누가 유혹에 잘 넘어가겠습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 잘 넘어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넘어가요.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저러면 넘어가요. 저거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코 잘못했다가 죽는 수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확 돌아서 도망가야 되는데 입도 억 벌리고 대박이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걸려요. 저거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매운탕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저게 이제 마귀가 저 태초 처음 사람부터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물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낚이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전에도 이제 이 말씀 함께 읽었는데 저렇거든요. 읽어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저 욕심이 크면은 그게 탐심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탐욕이나.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그는 미혹에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될 겁니다. 탐심이 커질수록, 탐내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게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죠? 우리가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탐심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으면은 별로 나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면 뭡니까? 그게 나를 끌고 다녀요. 그거 보면 눈이 번쩍 떠여지고, 그런 소리 들리면 귀가 번쩍 떠여지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지금 행동은 거기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탐심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피상적인 관계가 되어져요. 하나님과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피상적인 관계지 실제로 내 삶을 좌우하는 건 그 탐심이에요. 시편 3절에 보면은 다윗도 저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점점 어떻게 이제 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그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고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탐심은 곧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탐심이 곧 뭐라? 우상숭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탐심을 아주 크게 품었다가 진짜 아주 좀 세상말로 하면 아주 개박살이 나는 일이 이제 그 인생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남의 아내를 보았어요. 목욕하는 남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고개를 외면하고 주여 뭐 이러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쪽을 향해서 막 시선이 더 집중됐어요. 10번째 계명이 지금 이제 다윗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 데려오라고 말해요.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어요. 뭐 이제 임신이 되어졌고 감추려고 막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잘 안 되어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도 또 어기게 되어져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여인의 남편이 자기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인데 죽이도록 합니다. 살인 교사를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겨요. 다 어겨버리게 되었어요. 그 탐심이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그를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명들을 줄줄이 어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보면은 그가 왕으로서는 뭐 여전히 잘 정치를 하지만은 그 가정은요 개박살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마귀가 탐심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효과적으로 써먹는 이제 미끼죠. 미끼. 물어라, 물어라, 물기만 물어라. 마이다스의 손. 어떤 걸 이제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 마이다스 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 다 아시죠?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이니까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술의 신 디오스인가에게 이제 자기가 만지는 건 다 뭐가 되게 해달라고?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빕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줬어요. 그 진짜 만진 손만 대면 황금이 되는 거예요. 좋았을까요? 밥을 한 그릇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와자작 씹히는데 뱉어보니까 음식이 황금으로 변했네. 저기 사랑하는 어린 예쁜 딸이 아빠 하고 달려서 어이고 안았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황금이 돼버렸어요. 이 시점에서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없어요? 일부 때는 나왔는데 하여튼 없다고 하고 하여튼 뭐 그리스에 누가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좋았겠습니까? 밥 한 그릇 못 먹어요. 아무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손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게 탐욕이죠. 탐욕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손이 마이다스 손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내가 손만 대면 대박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막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걱정스러워서 대박 안 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 대박 나서 그게 유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박 나면 안 될 사람은 주님께서 막으실 것 같아요. 탐심을 품으면은 1에서 4계명 다 못 지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심이 그 가운데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데 2계명 못 지켜요. 왜? 탐심이 나한테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거 나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같잖아요. 뭐에 비해서 내가 탐심 부리는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별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 되어져요. 그때도 가서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뒷전으로 밀려요. 이래서 4계명 못 지켜요. 5에서 9계명 그것도 어려워요. 자녀가 욕심 많으면 부모 공경 어려울 거예요. 다윗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어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걸 왜 10계명의 결론처럼 10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생각하면 그 탐심이 커지면은 1에서 9계명까지 다 못 지키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무엇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가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무엇에 탐심을 품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나를 막 지금 내 삶을 막 좌우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저게 이제 낚시 미끼라고 생각을 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건 알겠는데 잘 됩니까? 이게 이제 잘 되면 그렇지. 그거 탐심이지. 그런 거 탐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되면요 뭐가 문제겠어요?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탐심에서부터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완전히 자유로우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탐심 그런 거 안 부려.
좀 비교적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설교 제목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혹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게 이제 소요리 문답 80 문답에 보면은 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저렇게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기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형편을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올바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잘 안 돼요. 내 형편, 지금 내 형편을 만족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잘 되십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막 이런 마음이 저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2023년 OECD 세계 행복지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조사한 38개 국가 중 35위래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게 괜찮은 나라입니다. 저는 뭐 여러 나라 많이 안 다녀봤지만 혹시 외국 이렇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동차, 집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데 행복지수 그러면 저 바닥으로 떨어져요. 2024년 아동 행복지수 저런 것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22개 국가 아동들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래요. 그리고 저 수치가 점점 낮아진대요. 그 점수를 이렇게 매겼는데 그게 점점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막 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네가 뭐가 아쉽냐? 그리고 막 나 때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뭐지? 밥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한다고요?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그런 말 해봤자. 왜 이제 더 그럴까? 왜 더 그럴까? 이렇게 지난주 신문 중에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분노 지수가 높대요. 제일 높은 게 30대, 40대 여기가 분노 지수가 제일 높대요. 몰라, 그 밑에 청년으로 가면 더 그렇지 않으려나 모르겠는데.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겠지 뭐.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게 제일 원인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것 같아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또 이제 지금은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전에는 옆집 사람하고만 비교했는데 지금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이제 비교하면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비교하면은 누구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똑같은 떡인데 내 거하고 여기 보면 이쪽 떡이 커요. 바꿔봤더니 내게 커 보입니까? 아니야. 내 손에 있다가 저 사람 손으로 가면 그게 커 보여. 그래 다시 바꿀 때마다 계속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네. 그러니까요, 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나는 없고 남은 있는 걸 비교하잖아요. 보통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할수록 불만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녀들 3부 때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는 3부 때 오는데 옆집 자녀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집 자녀하고 비교해도 꼭 뭘 비교합니까? 우리 애가 국어는 옆집 애보다 잘 맞았어. 그런데 수학은 옆집 애가 잘 맞았어. 그러면 국어 가지고 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야, 너 옆집 걔보다 네 국어 점수 10점이나 높네.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수학 20점 점수 낮은 거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요. 비교하는 엄마도 뒤집어져. 애도 뒤집어져. 그 옆집에서는 뭐 가지고 비교할까요? 왜 자기 애가 수학 점수 더 맞은 거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국어 점수 덜 맞은 거 가지고 이제 비교해요. 그 집도 뒤집어져. 옆집 배우자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면은 그 옆집 배우자 미리 만나서 결혼했지 왜 지금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냐고.
남편은 그러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그러면 아내도 할 말 있어요. 남편도 그 집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이런데더라. 너는 뭐 하냐? 그럼 서로 뭐예요? 그 집 가서 살아라. 막 서로 막 그 집 가서 살라고 그래요. 그 집 가서 사는 게 되나 또 그렇다고?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해요. 저절로 비교가 되지만은 의식적으로 비교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은 있는데 우리가 없어. 이거 비교, 이런 거 자꾸 비교할수록 피곤해요. 옆집 이사 가는데 우리 집은 뭐냐? 아니 그 집 가서 살아. 그 집 가서 살아.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면은 비교하면 금방금방 생기면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교하면 막 비교하는 즉시 막 그 집보다 나아지면은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한다 해서 나아지지는 않잖아요. 불만만 커져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저런 거지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러냐. 어떤 분들은 막 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도 거지 같지. 그 사람이 거지 같으면. 전도서 1장 8절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겁니다. 부귀영화를 원도 한도 없이 누렸던 사람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어떻고?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보았겠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어져. 얼마나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좋은 음악이며 좋은 악기며. 또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막 무슨 그 애교스럽게 말하는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요, 나는 충분히 만족하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하려면은 그거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비교를 하려면은 나는 있는데 옆 사람은 없는 것을 비교하면은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잘못하면 또 우쭐하고 교만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다가요, 옛날 부목사 때인데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사고로, 그 뒤는 회복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젊었던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못 쓰니까 이렇게 이제 평생 살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막 마음의 좌절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막 이런 마음, 아주 어떻게 그런 분은 함부로 위로도 못 하죠. 다음에 병문안을 갔어요. 얼마 뒤인가. 이분의 마음이 그 자기 현실을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요, 이분이 누워 있는 침대 옆에 어떤 환자가 들어왔냐면 전신마비 환자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나는 그래도 상반신을 써. 나는 그래도 밥 갖다 주면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근데 옆에 사람은 못해. 그거 보면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제 지혜롭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나는 상반신을 쓸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걸 이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지혜로운 분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그런 식의 비교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없고 네가 있는 거 이거 비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좀 우리 속에 더 커질까? 없는 거 찾지 말고, 없는 거 찾는다고 해서 금방 생기지도 않아요.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으시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물론 저것도 먹고 입는 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게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근데 삼계탕은 아무나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과인 그 사람들은 우리도 먹으러 가자. 그리고 분식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분식집에서도 삼계탕을 줍니다.
어떤 삼계탕? 삼양라면에 계란 풀어서. 다른 때는 그냥 라면만 먹었는데 오늘은 우리도 계란 풀어서 먹자 이래가지고 삼계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요, 맛있게 분식집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은 고깃국에 밥 말아 먹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이야, 누구는 진짜 닭 먹는데 우리는 라면에다가 계란이 뭐냐? 아, 나는 어떻게 인생 그지 같으냐? 그러면요, 라면 맛도 그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삼계탕이나 맛있어. 그냥 먹지 뭐. 하여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어. 이 정도면 그래도 감사하지 뭐. 그럴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 대신 불평하면 불행한 마음만 커지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그러면은 또 나름대로 행복한 마음이 속에 있어요. 있으면서도 막 불행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유 저 사람은 참 뭘 저런데 뭐가 감사해. 근데 그 사람 진짜 자기가 감사하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죠? 물론 그것도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쉽게 되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노력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든 적든 있는 것을 나누는 이렇게 잘 나누는 사람이 더 만족하고 더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받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근데 오래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나누는 걸 잘하는 사람이. 옛날 교과서에 나왔던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 저분은 기독교인이고 독립운동 막 이렇게 하시기도 했던 분인데, 저분의 시 속에는 젊은 나이에 사형당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아주 물씬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 중에 한 대목인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 윤동주 저분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행복하셨다고, 몸으로 괴로움을 당해서 내가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 이런 육체의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그는 행복했던 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커서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걸 수 있지, 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니까 힘들지만은 행복했을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 십자가 지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표현한 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그 배우인 차인표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저 아내분 이름이 신혜라, 간증 집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아내에 떠밀려가지고 그 컴패션 봉사 어디 외국에 봉사를 나갔대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요, 연예인이니까 막 이렇게 인기 높고 막 돈 많고 잘 벌고 이런 거 폼 잡으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애들하고 저렇게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거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만족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커져서 연예인 활동 뒷전으로 막 미루고 저런 봉사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저 부부도 굉장히 신실한 이제 신앙을 가진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의 원리를 배우신 분들 같아요. 더 많이 막 네 것까지 막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 아니라 내 것도 네 거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봤더니 이게 예전에 몰랐던 그런 만족이 내 속에 오랫동안 가는구나. 이게 참 행복하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은 분들이죠. 이 예수님의 행복의 원리를 우리도
깨닫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만족을 하고 조금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뭐 어떻든지 간에 장차 천국에서 누릴 상을 누릴 복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미리 이렇게 앞당겨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고. 그것도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만약 어떤 사람이 상속을 1조 원쯤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재벌 아들이나 딸이. 그런데 지금 내 통장에는 카드 잔고는 10만 원도 없어. 그지 같은 인생. 이 그지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러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상속자인데 재벌 회장님 상속자인데 지금 주머니에 10만 원 없다고 근데 그지 같은 인생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러고 있으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앞당겨서 지금 그게 다 손에 안 쥐어 있더라도 그때 누릴 것을 앞당겨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어떤 성도가 저렇게 감사를 지금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미리 염려하는 사람도 많은데 미리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없대. 근데 다 없는데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계세요. 그러면 됐지 뭐 이러면서 신나서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 그 내용 가지고 지은 찬송시예요. 어떤 분이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애가 아니라 인해. 요 말을 좀 바꿔주세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없네. 없는 것 투성이네. 그런데 없는 것 투성인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꿈쩍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 훨씬 하박국 선지자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됐지 뭐 그러고 막 즐거워하리 뭐 찬송하리 이제 저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은혜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막 무슨 막 무거운 의문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도 누리고 싶으시고 우리도 누리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이렇게 이제 정해 주셨어요. 1, 2, 3계명 내가 싫다 이거 하지 마라. 나보다 뭘 더 막 이렇게 좋아하고 나보다 더 뭘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인데 내가 뒷전으로 너한테 밀리는 건 나 싫다. 얼만큼 싫을까 그러면요 이런 걸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함께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내가 가만히 봤더니 내가 정다방 미스김한테 밀리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있겠어요. 혹은 남편이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다음 순위네.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다른 무엇 때문에 후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 15순위, 99순위 되는 건 나 싫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1, 2, 3계명. 그 대신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날은 성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 예배하면서 나와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어떤 관계를 좀 깊이 누리자. 그게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서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주신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뭐냐면 이제 이웃사랑 계명인데, 왜 이웃사랑이 되냐면요, 나한테는 이웃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너도 그 사람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거기도 이제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것, 그 사람한테 뭐 해가 되는 것, 그 사람한테 뭔가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대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인간 존중이에요.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사람 존중히 여겨라. 그 사람은 소유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은 명예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라. 그래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지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리라고. 이웃사랑 실천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면 좋겠습니까? 이웃사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사랑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인데, 이웃은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가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입을 쓰고 사는 사람,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가족,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맨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이 사람들이죠. 물론 막 인류애까지 가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순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도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깊어져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게 아주 근원적으로 중요한데,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그게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으시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에는 더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네 아버지야,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래서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십계명 이제 설교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키되, 예수님이 그 십계명에 해석한 내용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지키셔서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도 점점 더 누리는, 더 많이 누리는 그런 가정, 가족, 그런 교회, 그런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